자, 저는 오늘 온전한 관계 맺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이 되면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5월달이 되면 어떤 분들 중에는 교회 나오기가 참 오히려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한 목사님이 쓴 책에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린이 주일에는 자식이 없는 분들이 눈물을 흘리거나 자녀를 일찍 잃은 부모들, 아니면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모들이 눈물을 흘리고,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를 잃은 이들, 또 부모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 또 가정이 이렇게 이혼으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파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부주일에는 혼자 된 사람들이 또 가슴 아픈 주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의 설교를 오히려 또 듣고 나면 오히려 그렇지 못한 나의 가정을 뒤돌아보면서 정말로 예배 드리러 오기가 싫은 달이 5월달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가정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이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가정이 아닌가 때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말씀대로 이 사람이 살아가느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느냐, 이거는 꾸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서, 교회에서는 다 여러분이 꾸밀 수 있지만은 가정에서는 여러분의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다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도 부족한 가정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행복을 포기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은 신앙을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히려 천국을 소망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부모를 거역하는 심각한 풍조가 이 땅에 가득 찰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말세 고통의 때가 이르리니, 이 고통의 때가 이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1의 우리 사람을 향한 계명이 뭐냐?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라 해요. 제1, 이 부모 공경하는 것, 정말로 이것이 끊어져 버리면은 모든 축복이 다 막혀버린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서 과거에는 여러분에게도 설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전에는 부모라 할지라도 교회를 다니지 말아라, 부모라 할지라도 성경을 읽지 말아라, 부모라 할지라도 기도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에는 순종하면 안 되지만은 다른 것에서는 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의 의미는 사실 그것보다는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 아무리 부모에게 순종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또한 이 말씀이 증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가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아버지를 너희들에게 아버지의 일을 하려고 왔고, 아버지의 일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생수고, 그리고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면서
당신 자신께서 철저하게 아버지께 순종했던 것을 그가 증거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순종하면 된다는 말씀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쓴 글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 이미 이 세상을 떠난 부모님들을 추모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지 않는 자녀들이 어디 있습니까? 돌아가신 부모님께 대해서는 모두가 다 효자예요. 우리나라 제사 지내는데 보세요. 평소에는 부모님 한 번 찾아뵙지 않고, 그리고 평소에는 부모님께 속만 썩이던 사람이 제사 때가 되면 나타나서 사과는 여기 놔야 되느니, 배는 여기 놔야 되느니, 술은 이렇게 따라야 되느니, 온갖 효도는 혼자 다 한 것처럼 그렇게 할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신 분과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얽힐 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모두가 다 효자가 됩니다. 문제는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계신 부모님에 대해서 미묘한 이중적인 감정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모는 끝없이 어렸을 때는 파고들고 싶은 분이었습니다. 끝없이 찾고 싶은 고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통에 죽어가면서 어머니를 불렀던 그 젊은 병사들의 그런 애끓는 모습을 아마 여러분들이 영화를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가고 힘이 빠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이 부담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고 다가오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부모님과 감정적으로 얽혀서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많이 틀어져 있는 수많은 가정들과 자녀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어떤 문화권에서도 이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국가나 그런 단체나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부모에 대한 도리는 바로 이 양심으로부터 나오고도 있고요. 또 이것이 일륜지 대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몸에도 배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어느 사회나 이 효자보다도 불효자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말세야 말세, 자녀는 당연히 부모님에게 순종해야지. 너를 낳아준 부모잖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너를 어떻게 길렀는 줄 알아? 여러분, 맞는 말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순종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분노하고 섭섭하고 낙심하고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모와의 관계가 힘든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가 일평생 동안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상담하는 분을 찾아왔는데, 이제 이 부모에 대해서 늘 분노가 어머님에 대해서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도대체 뭔가 이 어머니에 대해서 내가 매일 왜 이렇게 분노를, 조금만이라도 화를 내는가. 그리고 상담하는 중에 자기들의 그 어린 그 근본적인 것을 추적해 보니까 어렸을 때에 자기가 많이 울었대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아주 그냥 부모님들이 학을 띨 정도로 이렇게 많이 울었대. 어렸을 때 우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순둥이로 자라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게 많이 울면은요 부모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마침 그날 그 아버지가 사업에 다 실패해가지고 집안이 다 거덜나서 난리가 난 상황인데, 그날따라 이 아이가 더 우는 거예요. 막 우니까 할머니가 화가 이만큼 나니까 할머니가 갔다가 비 오는 날 비가 질퍽질퍽 내리려는데 이 4살짜리 아이를 갖다가 안하다가 그냥 그 흙탕물 속에다 갖다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던져버렸는데 어머니가 그 아이가 막 흙탕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막 우는데 엄마도 그냥 쌩 하고서 그냥 지나가서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기가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였는데
어머니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마음속에 내리 속에 항상 꽂혀 있어서 어머니가 나를 버렸다, 나를 외면했다, 할머니가 나를 버렸다, 이것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부모가 다 양육해 준 거 다 잊어버리고 이것만 마음에 저 무의식 속서부터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르니까 부모가 조금만 해도 말에 막 반감이 나가고 막 그런 모습들이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으니까 사실은 부모님에게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배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심으로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돼요. 우리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옛날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이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너 교회 열심히 다녀야 돼. 너 성경 말씀 열심히 읽어야 돼. 열심히 기도해야 돼. 이것이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더 묵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떠오르냐면 종교 생활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면 속죄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 정말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구원받은 그 구속의 기쁨,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 축복,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우리가 훈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남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렇게 존경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에게는 늘 하나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자기 딸이 막 사춘기를 지나서 이제 중학교 이제 한 3학년쯤 됐는데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모르겠어요. 불량 친구들과 어울려 다닙니다. 이상한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뭐 때로는 이게 술, 담배도 하는 것 같아. 그뿐만이 아니라 밤늦게도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하루는 문 밖에서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새벽이 다 되어 오는데 딸 녀석이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는지 몰라. 옷은 이상한 걸 입었지, 얼굴에는 뭐 잔뜩 화장을 했지, 거기다가 그 모습을 보니까 그냥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얼마나 화가 나는지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싸대기를 때려버렸네. 그때 이 딸이 아버지를 눈을 그냥 부르르 떨면서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를 존경할지 모르지만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의 모습을 전혀 못 보았어요.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는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아버지는 망치로 한 대 꽝 맞은 것 같아요. 내가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권사님이었는데 정말로 내 자녀에게는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구나. 자기 방에 들어가서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며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헛살았습니다. 내가 형식적이고 껍데기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딸조차도 나의 믿음을, 주님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막 한참을 울다가 마음이 진정되고 마음에 평안을 주는데 이 마음에 딸에게 찾아가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딸의 방 노크를 합니다. 문이 잠겨서 뭐 열어주나요? 딸아, 아빠 한 번만 보자. 나중에 문이 철커덕 열립니다. 이 아버지가 딸 앞에 가서 털썩 무릎을 꿇고, 딸아,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래서 눈에서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면을 보고 이 딸아이가 같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처음으로 아버지의 딸 입에서 나오는 그 용서해 달라는 말이 그 딸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과 인생을 배워나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아야만이 우리가 이 훈계로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에 맺힌 것이 없어야 합니다. 마음에 상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기르려면 부모의 마음에 먼저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이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그것이 온전히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실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여러분이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상처들이 치유받아야 돼. 상처들이 회복되어야 돼.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하는데도 보면은요, 이 선교사님들 중에도 참 이상한 분들이 많대. 이 선교사 훈련원에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 마음의 병이 큰 사람들이 많대. 그 담당 이러한 간사분들이 이 선교사 훈련할 때 내적 치유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지 선교지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상처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상처를 또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의 기분과 감정이 나를 좌우하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제로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당황스럽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럴까? 나의 마음은 나 자신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만은 당신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거에 따른 책임은 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예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었지만은 그 자유를 갖다가 몽땅 죄와 마귀에게 넘겨버리고 우리가 종노릇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심지어 유학하는 친구들에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도 이 사람들이 예배드리는데 힘이 없고 매갈이 없고 예배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 뭐 거기에 성악하는 친구, 뭐 악기 다루는 친구, 뭐 또 많은 것들을 배우러, 철학을 배우러 많이 했는데 막 들어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과 상담을 하는데 보니까 이들이 다 상처가 있는 걸 알았어.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중에 소외감, 열등감, 쉽게 포기, 좌절감, 죽고 싶은 마음, 이것 중에 3가지 이상 되는 분들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쭈삣쭈삣 하더니 조금 있더니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손을 드는 거예요. 나라의 엘리트들이 지금 공부하러 갔어요. 유학 정도 갔으면 가정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유학 갈 때 주변에 기대도 컸는데 가서 보니까 좌절도 크고 열등감도 생기고 외로움도 생기고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도 생기고 정말로 그 마음의 상처들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를 한참 나누고 우리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막 온통 여기저기서 그 학생들이 다 눈물바다가 되어 하나님 앞에 막 자기의 상처를 토로하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 속에 하나님,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치유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일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나타나는 작은 행동 하나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 일조차도요, 가만히 보면 내가 어린 시절에 또 나의 삶 가운데 당했던 상처가
그렇게 또 다른 사람에게 아주 가슴 아프게 상처를 주는 갈고리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픈 상처는요, 이상하게 부모, 할아버지 때에서 아버지 때로, 아버지 때에서 또 자녀 때로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받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과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도록 슬픔을 변화 기쁨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모든 그 아픔과 고통을 신원해서 다 들어주셔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사실 예수님만큼 마음이 썩을 대로 썩어본 사람이 없어요.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 미움을 받았어요. 저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 와서 활동하면 예수님조차는 미움을 받지 말아야지 했는데 예수님조차도 미움을 받아요. 사람들에게 원망을 듣습니다. 배신을 당합니다. 수치를 느끼는 일이 십자가상에 있습니다. 수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거절감이 있습니다. 심지어 높은 낭떠러지로 들고 와서 예수를 밀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요즘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의 일을 알고 너희들에게 아버지의 일을 전하기 위해서 하늘 나라를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너희는 땅의 말을 하여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늘의 말을 하니 더 알아듣지 못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생수가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이 영생을 누린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왜 너희들이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도 가셔서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장 안에서도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요즘에 제가 깨닫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면 그분이 그 모든 십자가상에서 그 아픔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그분은 다 아세요.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이 마음의 상처가 눈 녹듯이 진정으로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치유받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감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마 여러분은 예수님을 계속 믿고 영접했다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입술로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마지막 때 다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사실 내가 정말로 부활의 그 주님의 능력을 믿는가? 요즘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이 주님이 다시 살아난 능력을 믿으면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고, 치료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고,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고, 나를 세워주시지 못할 능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세워주지 못할 능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고에서 노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 다시 회복되어지는 완전히 살아나는 능력을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입술로만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하라. 이 말씀을 주님을 영접함으로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왕으로 영접해야 돼요. 이제는 누구를 고치려고 하지도 말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요구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올바로 살아갈 것이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고 몸부림치지도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에가 나도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척하는 거 조금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뀐 척하는 거 더 부담스럽습니다. 죽은 척하는 거 서로 힘듭니다. 순종하는 척, 사랑하는 척, 공정한 척 정말 힘듭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고, 인간 지식의 한계고, 결심의 한계입니다. 죽은 척하는 것과 진정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의 차이점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주 안에서 하기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은 기도하며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 자체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나같이 통성으로 주여 세워 무너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정말로 상처나고 답답하고 정말로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다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다 아십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 오해라고 하는 글을 잠깐 읽어드릴 테니까 눈을 감고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한번 새롭게 하십시오. 우리 엄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첫사랑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절대 아프지 않는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 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나와 통화할 때 길게 전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신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 시집 보내고 마냥 기뻐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불러서 좋은 음식 앞에서 빨리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는 취미도 운동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에 귀담아 듣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험한 일을 당해도 눈에는 한 방울의 눈물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는 것을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죠. 이 시간 다 풀어놓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